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먼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에 있음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길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가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애굽 압제하에서 400년 넘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행복하고 세상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와 기적, 이적으로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만사 형통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왔던 물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은 현실적 어려움이 그들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없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인데 이 물이 없어졌을 때 벌어진 일을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났었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다녔지만은 사실은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와를 테스트 시험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물이 떨어진 그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를 테스트했다라는 이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이 떨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 아니죠. 목마르면 죽으니까. 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의식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그 물, 의식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신인가, 이것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이 말의 다른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난 딴 신한테 갈 수 있다는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거 줄 수 있어요? 이거를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다가 버리거나 신앙을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을 의탁하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만한, 그것을 감당할 신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몇 개 줬으면은 믿을만 하다라고 옮기는 거죠. 가장 기준은 나고 나의 세상적인 요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였을까?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출애굽에 대한 심플한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모세를 말합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불쌍하죠. 근데 불쌍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 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다운 거룩함, 의, 그를 위해서 예배, 찬송, 섬기게 하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이거는 복을 죽고 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라는 것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식으로 반복하여 계속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컨펌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격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받아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거는 지금 없어요. 그거는 상황, 형편,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내 명령을 따라 지키라. 그래야지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결과물, 복,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 뭔가? 그 다음 18절,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결과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거라는 것이죠. 내가 왜 너희를 그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해내느냐? 왜 내가 너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려냈느냐? 이것을 받아내고 요구하고 항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그 말씀에 요약되는 거죠. 복받는 조건이 아니고 살려주셨으니 계속 살고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하는데요. 첫째는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돌려 말하면은 이 중요한 것을 도무지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 반복하여 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서 끝장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애타는 심정으로 반복하고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였던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나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요?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문제, 생각,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문제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그 질문을 우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저는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목사 아들조차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요구를 하신 다음에 이런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정도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이제 뭐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걱정 고민거리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교회 가야 되는지 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먹고 죽을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 나가야 돼요? 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저 천국이 있고 우리 장례식에도 마찬가지는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하는데 정말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올해 2월달 한 자료를 참고해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좀 아시죠? 1년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중에 34세 이하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가 확인해 봤더니 46%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매주 교회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평생에 몇 번 교회 안 나가면서도 전부 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에서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46%랍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10년 전인 2014년도에는 56%였습니다. 10년 만에 극심하게 줄었다는 거죠. 한국은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실 때는 한참 폭발적으로 예수 믿던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 초 이때는요, 1200만 명 그랬어요. 4000만 명 중에. 근데 지금은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2024년 1월 자료로요,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요, 한국의 중고생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조사해 보니까요, 13.6%입니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13.6% 중에서 실제로 교회를 나가는지를 물어봤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비율이요, 그 13.6% 중에서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고등학생 중에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 13.6% 중에 2명 중 1명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한 거 보니까요, 중고생 중에는 3.8%인가요? 그게 어떤 조사 자료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왜 안 다닐까요? 전 똑같이 조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고민도 없는데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교회 가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그들이 본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에 기독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렇게 하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 된 우리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에게 해야 될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모범 답안을 24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24절을 3번역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강한 손으로 기적과 이사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먹여주셨다. 그러니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요거를 아까 2가지 질문에 빗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민도 없는데 왜 믿어야 돼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의와 거룩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감사하게도 덤으로 먹고 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신단다. 이거를 설명하고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문제지만은 그 사실은 이게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반대로도 설명합니다.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목표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저 천국의 소망이란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란다를 보여라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자주 인용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거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요 네가 사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였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왜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네 가지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도 믿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자녀 앞에서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꾸 먹고 사는 문제로 자꾸 질문을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라는 거죠. 왜 이 설명이 길었느냐?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 righteousness, 자녀답고 하나님 백성 다음이 뭐냐?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자랑하고 증명하시겠어요? 심플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요, 천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이었고요,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의 질문, 손주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그 신앙은, 그 민족의 신앙은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행하신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죠. 삶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론이었죠. 우리는 자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얻기에 마중물,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녀들과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살아내고 준수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세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며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자녀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